미국은 2009년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1900년대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그 사회적 차별이 심해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 또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은 1963년 그 워싱턴에서 25만 명의 그 관중이 운집한 평화 대행진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루터 킹 그 목사님은 백인과 흑인이 구분 없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후 킹 목사님은 수많은 협박과 암살 위협이 있었으며 결국 그는 1968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이 킹 목사의 죽음으로 이 흑인 인권 운동은 좌절되고 또 킹 목사님의 꿈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킹 목사님의 이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마침내 이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져 오늘날 이 미국의 흑인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이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곳에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또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자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욕심과 또 제 소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곳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또 육신적인 생각이 물러나고 영적인 생각 또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또 꿈을 꾸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외국어로 말하는 사도들로 인해 모두 놀랐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어찌미뇨? 그들은 다 놀라서 서로가 어찌 된 일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줄도 모르고 서로 조롱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새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새술은 이 발효가 덜 된 독한 술을 말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25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30년 동안 이루어진 중요한 역사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무슨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25편의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로
오늘 말씀인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그 사건 속에 담긴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이 보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해설자가 있어서 그 사건을 설명해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되 또 정확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조망하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 선생의 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들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비웃으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이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요엘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세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마애라고 합니다. 말세 기간 동안은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께서 만민 구성 역사를 위해 더욱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모두 성령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디모데 후서 3장 그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장차 그의 자녀들이 또 그가 도운 양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취한 이 바울은 늙은 나이에 로마 선교를 위해서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는 늙었다고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어린 나이부터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과 후에는 밤늦게까지 학원과 과외를 전전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미래보다는 당장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현재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또 행복이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출산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란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우리가 크게 일반적인 그 비전과 또 구체적인 그 비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반면 이런 비전을 이렇게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비전이라는 또 구체적인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그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여 가정과 또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그 상식이 파괴되고 또 도덕과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또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또 형평성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파괴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고 영적 질서를 회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역사를 이루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라며 세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또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를 목장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말 못함의 깊은 운명주의와 열등감으로 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주위 친구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으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비전이란 말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으로 저를 보내시고 일본 영혼들을 위해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그 나이로 생각해 보면 젊은이보다는 늙은이 쪽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흰머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문득문득 앞으로 정년퇴직이 몇 년 남았지 손가락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퇴직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해볼까? 또 다니지 못한 여행을 한번 가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늙은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늙어진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덧입어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